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마지막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목소리 높여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함께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쓸데없는 자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네,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부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영화 목사입니다. 신년에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미카가 연합하여서 새벽과 밤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10분의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요. 특별히 유튜브 미셔널 처치 얼라이언스를 검색하시면 아침 6시와 밤 9시에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리고성은 규모는 작았지만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는 성벽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외벽은 그 높이가 7m였고요. 그리고 내벽의 높이는 10m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벽과 내벽 사이는 35도 각도의 제방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여러 덫을 설치해서 외벽을 통과한 적들이 내벽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벽의 두께가 넓은 곳은 무려 6m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벽 위를 마차가 지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공성 장비를 가지고 두들겨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여리고는 예로부터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이 여리고에서 나오는 대추 야자 열매, 이 열매는 너무나도 달고 또 맛이 좋습니다. 극상품으로 인정을 받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보급력을 가지고 있었던 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철옹성과도 같은 여리고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 성과 같은 도저히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진학의 문, 취업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이 닫혀 있고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꿈쩍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영적인 원리,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굳게 닫힌 이 여리고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가지인 우리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 자체에는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존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가지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근원 대신, 나무 대신 그 하나님께 언제나 접붙여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되,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줄 것이다.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완료형을 쓰고 있죠. 넘겨주었으니 이미 승리가 너희에게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제 아무리 견고하고 그 성의 용사들이 아무리 용맹스럽다 하더라도 이 전쟁의 결론은 이미 너희의 승리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성을 너에게 붙여주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4절 말씀 볼까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2가지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에요. 이 은나팔은 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준비할 때 사용했던 그런 나팔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나팔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양각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 양각 나팔은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 그리고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축제를 즐길 때 불렀던 나팔이 양각 나팔이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은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은나팔이 아닌 양각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자, 승리의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은 정복 불가능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J.D. 그리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거둔 상태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정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아픔은 완전한 승리를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보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고난을 이긴 자들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양각 나팔을 불고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 이제 백성들에게 그 승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2가지를 명령합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도우는 그 행진의 대형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가장 먼저 무장한 군사들이 맨 앞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따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배치됩니다.
그리고 이 제일 마지막, 그 대열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무장한 군사들이 언약궤를 보호하고 그 뒤를 따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형의 구조를 보시면 이 언약궤가 대형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 진의 구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행진의 구조와 꼭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는 언약궤를 담고 있는 성막이 위치해 있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앞뒤 좌우에 동서남북에 세 지파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행군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과 행렬의 한가운데 언제나 언약궤를 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민족과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에 여러분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언약궤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평생의 수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빼앗긴 언약궤를 왕궁으로 다시 모시고 가지고 오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3만의 병력을 동원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군사의 총 인원이 5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병력의 절반 이상을 법궤를 옮기는데 동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각 지파에게 명령을 해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 모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 수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보는 자리에서 언약궤가 왕궁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언약궤를 되찾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언약궤를 되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들에게 큰 축복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인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선포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가 있는 이 성막과 성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옵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히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카에 소속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선언합니다. 2022년 새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인생 가운데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닫힌 문이 활짝 열리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어서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우리 10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자, 지금 비슷한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침묵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complete sil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벽한 침묵 속에서 성을 돌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의 대군이 여리고성을 돌 때 각자 그들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제안들을 하고 싶었고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이 여리고성은 서서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마지막 7째 날 7째 바퀴를 돌 때까지 성벽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변하지 않는 이 여리고를 바라보며 여러분,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백성들은 7일 동안 인내하며 침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터널을 우리가 지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터널 어디쯤에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을 돌아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몇 바퀴를 더 돌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일의 시간 동안 7바퀴를 돌 것을 요구합니다. 침묵하고 인내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것 매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제야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제야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중에 침묵하고 인내하는 사람, 누가 그런 인내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침묵하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결론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히브리서 기자는 백성들이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성을 돌 때 그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7일 동안 침묵하며 인내하며 성을 돌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영역, 이성의 범위 안에서 믿고 움직이려고 하죠. 그래서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의 가진 것과 경험과 지식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초월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그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 세계, 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을 인내하며 침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미카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인내하는 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기까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결론은 변하지 않아요. 승리를 확정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 안에서 침묵하며 인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린 어떠한 인생의 장애물과 고난도 돌파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2022년 새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침묵하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던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완전한 승리를 향한 과정에 분가한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종국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끝까지 침묵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아무리 견고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문제가 무너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미카에 소속된 모든 주의 백성들, 2022년 새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